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 바로 나와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새해가 되면 야심차게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는 꼭 성경을 일독하겠다. 매일 아침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 더욱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겠다. 하지만 그 결심이 며칠이나 가던가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실망하고 좌절했던 경험.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모습일 겁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날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약 2000년 전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 역시 동일한 고뇌를 겪었고 그는 자신의 그 처절한 내면의 갈등을 로마서 7장에 숨김없이 기록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도록 돕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함께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알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선한 일을 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할 능력은 내게 없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한 일만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하고 있으니 그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서 나는 한 가지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이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매일같이 경험하는 이 영적 싸움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이해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울리는 처절한 외침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고 많은 자신의 연약한 모습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인간의 실존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잠시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의지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18세기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주제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독교인이 되면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각들을 버리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바이러스처럼 우리 사고방식에 깊숙이 침투한 비성경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하고 널리 퍼진 이교적인 사상이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오해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무차별적 의지라고.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마치 완벽하게 균형 잡힌 저울처럼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선입견이나 경향성 없이 완전히 중립적인 상태에서 A나 B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통찰한 바는 전혀 다릅니다. 그는 인간의 의지를 마음의 선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선택은 진공 상태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은 바로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가진 가장 강한 성향 또는 가장 강한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순간에 우리가 가진 가장 강한 욕망에 따라 선택한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수많은 오류를 피하게 해주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아마 즉시 반문하고 싶으실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한 적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오고 싶지 않았지만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억지로 왔다고 생각하는 남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오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순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회에 가기 싫은 마음보다 일주일 내내 아내의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즉, 두 가지 싫은 것 중에서 덜 싫은 것, 즉 그 순간 가장 강한 성향에 따라 교회에 오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악마가 우리를 강제로 죄짓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짓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욕망보다 죄가 주는 찰나의 쾌락이나 만족을 더 강하게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운 힘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고뇌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선한 일을 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할 능력은 내게 없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안에는 이제 새로운 마음,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새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지체 속에는 여전히 죄의 법을 따르려는 옛 성향, 옛 사람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우리 안에서 매일, 매 순간 치열하게 싸웁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갈등의 순간 후자의 욕망이 전자의 소망을 이겨버릴 때 우리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를 자연적 능력과 도덕적 능력의 차이로 설명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연적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각하는 마음과 선택하는 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새가 날 수 있는 날개와 뼈, 구조를 타고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도덕적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려는 욕망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마르틴 루터가 말한 노예의지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죄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고 절규한 뒤 곧바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해결책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의지를 꺾고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 자체를 바꾸십니다. 돌같이 굳었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의 욕망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죄를 사랑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싸움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난 후에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몇 가지 실질적인 제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습관 훈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나의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의지를 강하게 훈련시킬 수 있는 환경 속으로 나 자신을 의도적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 약하다고 느끼십니까? 혼자 결심만 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새벽 기도회나 기도 모임에 등록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의 힘이 나의 약한 의지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기 어렵습니까? 성경 공부 그룹에 참여하십시오. 정해진 약속과 과제, 그리고 다른 지체들과의 나눔이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이 때로 부담스럽습니까? 오늘은 갈까, 말까? 매주 아침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족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에는 주님의 집에 나아간다는 원칙을 세우십시오. 결정을 미리 해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새 사람에게는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고 옛사람은 굶주리게 만드는 영적인 지혜입니다.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선한 욕망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욕망이 거룩하게 변화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죄의 유혹 앞에서 더 강력한 힘으로 저항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의 싸움은 고되고 힘겹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욕망을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은혜의 수단들을 힘써 사용하며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왜 그것을 선택하는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을 강하게 하고 옛 사람을 굶주리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도구들을 부지런히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성향과 욕망이 날마다 더욱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